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맺으시는 백배의 열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에 나아갔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감상하기 위함도 아니고 꽃을 보고 감동하기 위함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씨앗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심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시기 때문이겠죠. 나 하나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천국 문턱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전도 왕에 달성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여러분이 욕심 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와 같은 일들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이보다 더 화려하고 가치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열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통해 우리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등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곧 수많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텐데 그렇다면 말씀의 씨앗에 합당한 그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는 많이 맺혀 계십니까? 만약에 물론이죠. 내가 예전에는 성질 한 번 나면 그냥 싹 다 뒤집어 엎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3번까지는 꼭 참고요. 그 이후에도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 지르는 것으로 그쳐요. 이것이 인내의 열매가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일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 안에 담겨있는 그 열매는 간신히 사랑하고 힘겹게 기뻐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인내하는 정도의 열매가 아닌 오늘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100배의 열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풍성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2~3배라면 모르겠는데 100배라니. 이 어마어마한 기준으로 본다면 내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맺혀진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열매가 있다고 자신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오버하신 것일까요? 너무 과장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썩은 씨앗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옥토,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경우의 수는 하나겠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오늘 본문은 좋은 땅이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 복잡하게 꼬여있는 마음이 아니라 바르고 착한 마음, 헬라어로 하면 아가도스, 히브리어로 하면 토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쉽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말씀에 합당한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바로 이것이 좋은 땅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건강한 마음밭이 우리 안에 없었기에 씨앗도 정상이고 예수님도 오늘 과장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의 이 100배의 열매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좋은 땅, 옥토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먼저는 어떤 유형의 마음 환자들이 있는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옥토가 될 수 있는 이 결론적인 처방을 다루고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가진단, 이 마음의 문진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지금 자신의 마음밭, 그 상태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길가의 마음입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예, 길가는 말 그대로 사람도 지나가고 동물도 지나가고 수레도 지나가는 등 많은 것들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해진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지나가고 음란한 마음도 지나가고 미워하는 마음도 지나가고 세상 즐거움도 지나가고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도 지나가는 등 수많은 것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녀서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튕겨 올라와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 즉시 사탄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돌아서면 까먹고요. 또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주신 말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삶 속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고민도, 어떤 도전도, 어떤 자극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길 바라지만 혹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특별히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길가의 밭은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 믿을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하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가의 밭을 가진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조차 알아차리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죠? 돌짝밭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적기 바쁘시죠? 꼭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말씀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듣긴 듣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깨달음의 기쁨도 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보면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돌짝밭의 사람들은 시련의 때가 오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말씀 때문에 생기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들을 때는 감동받을 수 있고요. 깨달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럴듯한 나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포기하고 무엇인가 내려놓고 무엇인가 해결하는 그 대가 지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예, 맞아요. 나의 복음을 깨뜨리고 예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복음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길 힘쓰고, 또 나의 생각, 나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광야에서의 침례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고 도전 받으셨죠? 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했죠? 핸드폰으로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볼 시간에 지금도 전쟁과 굶주림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난주 도전한 것처럼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참고 우리는 저축했어야 합니다. 또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즉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고 싶은 말을 멈춰야 했죠. 자, 이처럼 말씀은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대단한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삶 속에서의 대가 지불을 반드시 요구하는데,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결코 이 시련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은혜를 받은 듯하나 말씀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그 명령에는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곧 나가 떨어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세 번째 마음은 무엇이죠? 가시덤불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자들도 말씀을 그래도 잘 듣습니다. 돌짝밭의 마음보다는 그래도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깊이 이해하여서 싹을 틔우고 뿌리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결국 열매를 맺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는 마음 상태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분명하게 깨닫고 진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그 이유가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하자면 아무리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해도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 의식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절대 뚫고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중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결국에는 돈이 기준되어서 스스로 먹고 살 길 찾아서 떠나고 또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세상의 것들로 풀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문진표 잘 작성하셨습니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래서 열매가 100배 맺히지 않았구나.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는 문진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료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료실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체크해 보았더니 제 마음은 길가였네요, 돌짝밭이었네요, 가시덤불이었네요 라고 그 문진표를 제출하면 우리 모두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단을,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요? 야, 그래 너는 길가구나. 안 되겠다. 일단 당장 스마트폰부터 없애자. 너 일주일 미디어 금식. 야, 그래 너는 돌짝밭이구나. 그럼 넌 이번 주에 일단 목숨 걸고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꼭 읽자. 그러면 너의 마음밭에서 돌들이 조금씩 뽑혀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처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 이외에도 다양하겠지만 어떤 모습의 마음밭이든 진료실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 모두에게 동일한 처방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향한 처방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길가였구나, 돌짝밭이었구나, 가시덤불이었구나를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하면 길가를 벗어나 돌짝밭으로, 어떻게 하면 돌짝밭을 벗어나 가시덤불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옥토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이 정도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예수님 덕분에 돌이 몇 개 뽑혀 나가고 가시가 몇 개 제거됐으니까 감사해야지 라는 식으로 자신의 수준에서 너무나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든지 좋은 땅,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럼 그때 상대해 줄게 라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죠? 예, 맞아요. 땅으로, 밭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돌짝밭이 혼자 꿈틀거리면서 그 돌들을 뱉어내는 거 보셨습니까? 가시덤불이 스스로 그 뿌리를 잘라내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길가였구나, 돌짝밭이었구나, 가시덤불이었구나 인정하는 것 정도지, 그 이상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밭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이 예화를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답은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향한 처방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셨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상태가 심각하거나 깨달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내 마음이 엉망이구나 알았다 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내 수준으로 무엇인가 해내려고 또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진흙밭이든지 시멘트 바닥이든지 상관없이 갈아엎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적셔주시고 그 모든 돌짝밭의 돌들을 뽑아주시고 모든 가시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들 중에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지금 내 수준, 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위대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 좀 부르시길 바랍니다. 길 가면 길가의 마음으로, 돌짝밭이면 그냥 돌짝밭의 마음으로, 가시덤불이면 그냥 가시덤불 그 상태로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제발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 마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그 단 한순간도 나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가 되어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괜찮아요. 우리 한 번 더 괜찮아요. 예수님 이름 그냥 부르면 돼요. 우리 한 번 더 외우셨죠?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 돼요. 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본문을 추가로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열매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맺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참 이상하다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만 한번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러분, 지금 가지가 어떤 상태죠?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라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적인 본문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예수님께서 맺으신다는 내용인데, 2절에서는 붙어 있어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고 그런 가지를 심지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메시지와 이 2절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절의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나무에 붙어 있어도 이미 죽은 가지가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가지가 잘려지지 않으려면 열매 맺혀 있으므로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요, 결국 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구절을 푸는 실마리는 잘라버렸다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2절에 잘라버렸다는 이 단어는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잘라버린다는 의미보다는 들어 올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 올리신다는 뜻으로 번역할 때 더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포도원을 운영하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열매 없는 가지를 보았을 때, 힘이 없고 축 처진 가지를 보았을 때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서 묻어있는 흙과 잡초와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힘을 받아 살아날 수 있도록 다른 가지와 잘 엮어놓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로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2절의 말씀도 전체 말씀의 핵심 주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주제를 강화하는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2절의 말씀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렴. 너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인 것 같아도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 맺으려고 혼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렴.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과 연약함 다 털어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가지로 너를 세워주실 거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나로팬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다루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이 많은 분이며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한 짓이나 하지 않은 일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손에 가지치기용 가위를 들고서 열매를 충분히 맺지 않는 가지는 언제라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성질 고약한 농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거당하지 않도록 선해지려고 애쓰지만 충분히 선해지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른다. 그래서 평생 자신이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와 자신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수치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가?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만 같은가?
당신의 삶은 내내 비생산적이었는가? 흙과 잡초로 뒤덮여 있는지 오래인가?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심히 들어올려 세상 먼지로 뒤덮인 흙을 털어내고자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오늘 이 시간 길가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축 처진 가지와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아무런 쓸모없는 가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우린 단지 예수님을 부르면 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모든 연약한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열매 맺는 삶,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격려합시다. 괜찮아요. 예수님 불러요. 시작. 예,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쉽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냥 이 진리 하나 붙드는 싸움인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 문제, 아픔, 상처, 괴로움, 슬픔,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가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번 한 주 내가 좀 못나게 살았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조금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져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마음이 풀어지면, 이것이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예수님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돌짝에 머무는 마음이요, 그냥 가시덤불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정말 옥토가 되는 비결은 그냥 그때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제한하지 않으니, 나는 너를 못났다 말하지 않으니,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갈아엎는 농부로 너에게 온 것이니 그냥 제한하지 말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수준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참 그런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참 쪼잔하게 생각하고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내 문제가 풀어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껄끄러운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무언가 하나님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없는 그 신앙생활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대단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묵상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그냥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밭의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길가 마음이 그렇다고, 돌짝 마음이 그렇다고, 가시덤불 마음이 그냥 그렇다고 너네가 뭘 대단한 걸 해달라는 건 아니야. 내가 그거 갈아엎어 주려고 왔어.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해지고요, 내 상태, 내 컨디션 따라 오락가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도들이 소유한, 정말 제자들이 소유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정말 이번 주 이거 훈련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불러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이게 비결이에요. 당연할 거예요.
한 주 살아가시다 보면 누군가 미워지는 순간 찾아오고요, 답답한 순간 찾아오고요, 마음이 눌리는 시간 찾아오고요. 그럼 그동안 우리 어떻게 했죠? 그냥 거기서 끙끙대지 않았나요? 이거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끙끙대지 않았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다기보다는 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민망한 듯 다시 주님 저 좀 괜찮아졌어요 이러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 그냥 길 가면 길가인 대로, 돌짝이면 돌짝인 대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면 그때 진짜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토고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길가일 수 있고 돌짝일 수 있고 가시덤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아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마음밭을 절대 기경할 수 없다는 것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밭을 갈아엎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랑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굳어지는 상황들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상관없다, 예수 이름 불러라 말씀하셨으니 어떤 상태이든 상황이든 예수님 하고 간절히 부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